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이사에게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신상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인사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또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상황 혹은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우리를 섬겨줄 수 있는 어떤 섬김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또한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멀리 벗어 보이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신상의 특징이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아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때로는 자기 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금신상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결국 그 금신상을 쫓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금신상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이라는 그 믿음을, 천국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의 이전의 삶, 바로 세상에 향한 그 길로 우리는 점점 이 금신상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의 순례자로서의 길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금신상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신상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금신상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한 금신상이 아닌 하나님만 쫓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중심부에 있는 두라 평지라는 곳에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의 모형을 따라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무려 이 세로는 27m, 그리고 가로는 2.7m 되는 아주 커다란 금신상입니다. 이거 얼마나 거대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럼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성전의 이 천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천장에 무려 4배나 되는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신상을 이제 왕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은 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은요 화려하게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기보다 4배나 높고 가로는 2.7m 되는 이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죠. 왜 느부갓네살 이 왕은 이 금신상을 지었을까? 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함이라는 거죠. 사실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이 갈대아 지역에 있던 이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이 바벨론을 이 갈대아 지역, 더 크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가나안 지역, 심지어는 애굽까지 점령하여서 큰 위세와 권력과 이 재산을 얻었던, 또 부귀와 영화를 얻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누구에게 왔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표현하고 싶었고 금신상을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신상이며, 그리고 이 금신상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 일하는 모든 관료들을 이 두라 평지로 모아놓고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이 직위에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무려 본문에서 2번이나 똑같이 번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읽으셨을 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반복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려한 금신상 앞에 이 제국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어느 누구도 열의 없이 모두가 금신상에 절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자는 열의 없이 금신상에 절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팔과 피리와 같은 각종 악기가 울리게 될 때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형을 따라서 지었던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풀무벌에 너희를 담가버리겠다, 그곳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라 평지에 모여있던 모든 관료들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아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벨론의 힘 있는 관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했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신상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인생과 목적을 가지고 또 특별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TV나 책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가치관이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인생과 목표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커다란 금신상, 어마어마하게 높고 화려한 그 금신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행복 혹은 자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 결국 그 금신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둔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또한 종교적 형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실제로 내 인생에 높여져 있는 무려 27m 되는 거대한 금신상 앞에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흐름 속에 이 흐름에 반대하는 세 사람의 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나타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모든 사람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 흐름 속에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이 흐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얘기하고 그 치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였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같이 쫓아온 포로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이 금신상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어떻습니까? 다 절하는 거예요. 금신상 앞에 다 절하고 무릎 꿇는 거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것을 바라본 바벨론 관료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분개해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별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뜨거운 불더미 속으로 너희는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들을 이제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를 구원할 신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왕 또한 이 금신상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절하고 절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왕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이 금신상을 쫓아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한 말하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 어차피 우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쫓아가야 하고, 요즘 핫한 이슈인 주식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는 아파트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자기애를 쫓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달린 거라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삶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가지 말아야만 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모습처럼 그것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왕의 이야기 듣자마자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극한 표현이죠. 자신들이 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에요. 왕이여, 저희는 그것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이란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고 금신상을 쫓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고민할 여지가 없다, 고민하지 말아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금신상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이 땅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는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과 금신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금신상이 높이가 높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7장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히브리어로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타낸 가장 높으신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일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라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이 다니엘서에서만 쓰여진 표현이에요.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다니엘서에서 여러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단어를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여기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 전체에서 일라이의 하나님,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길을 걸어갈 때마다 복을 받을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의 금신상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실 사람들은 시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높여 보이는 금신상, 27m가 되는 이 금신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그보다 더 높으신 27m 되는 금신상보다 더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성경적인 호기심이 하나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관료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제외하면 다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니기 때문에 절을 했을까? 분명히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제외하면 다 두라 평지에 모인 관료들이 절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정말 절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 그렇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또 금요철화의 분위기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이전 장인 2장의 사건과 그리고 3장 4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아마도 왕은 다니엘을 자신의 이 바벨론의 수도에 아마 두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차피 다니엘은 절하지 않을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너무나 아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너는 성을 지키라고 아마 빼놓았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추측하고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에요. 금신상이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막국한 바벨론 왕도 그들을 결코 건들 수 없는 것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성도님 되시기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성서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두라라는 평지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금신상이라는 커다란 존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금신상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금신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인가?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결단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세 사람에게 부어주신, 또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의 삶이, 걸어가도 복을 받는 그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